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성벽과 성문이 불탔음을 듣고 그 땅에 도착하여 기초를 세우고 뼈대를 세우고 이제 신앙의 그 완성의 단계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는 그 일들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그렇죠. 완숙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그러한 예를 많이 드는데 이 번데기 예를 많이 듭니다. 이 애벌레였을 때 이 애벌레, 이 번데기는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뽕잎을 먹어요. 이제 먹고 나게 되면 누에고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누에고치로 온몸을 감싸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유백색이었던 온몸이 이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은 점점 딱딱해서 번데기가 되어가요. 그 무려 12일 동안에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누에고치 안에서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때는요 그냥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번데기를 그 누에고치 안에 있는 번데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죽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갇혀 있는 동안 절대 고독을 모르겠습니다. 뭐 애벌레가 고독을 알겠습니까마는 절대 고독을 감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과정에서 나중에는요 날개를 가지기 위해서 이 등짝이 찢어지는 고통, 그 아픔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비가 되어서 날개를 펼치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 날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변화가 오기 전에 어떤 시간들은 길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과 소망을 갖는데 준비하는 과정은 너무 길게 느껴지고 결과를 맛보기까지는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삶이 더뎌질 때가 있어요. 번데기처럼 나는 언제까지 번데기일까? 막막한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봄은 옵니까 안 옵니까? 반드시 찾아옵니다. 겨울이 지나고요 봄은 찾아오기 나름이고 또 번데기는 반드시 나비가 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되는 그러한 날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이 김치가 아주 맛있을 때가 숙성될 때 아니겠습니까? 갖은 양념을 다 버무려서 이제 어느 순간에 숙성의 시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힌 김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연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또한 온전한 전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인생을 통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야, 이방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벽 재건을 돕게 하시고 군대와 마병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런데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핍박과 조롱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게 되죠. 내 근처,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그 배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고통의 단계를 지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핍박과 조롱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성벽만 뚝딱 하며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에는,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시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핍박과 조롱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주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게 진짜 성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성장해 나가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누구이길래 그렇게 핍박과 조롱을 하고 있을까요?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엔 더 구체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들의 만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중소기업 말고 대기업의 그런 제품들을 보게 되면요, 그 제품 안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부품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소기업들의 부품 없이는 대기업의 제품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중소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 그 자리에까지 왔을 거예요. 하나의 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으로 선택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메이커도 유명하지 않아서 대중에게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에 채택되기까지 여러 번의 경쟁을 거쳤을 거예요. 연구의 연구를 거듭했을 것입니다. 또 그 중간중간마다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더욱 안전하고 믿을 만한 제품을 생산해내는 그 중소기업이 되어서 부품의 하나로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성숙으로 가는 길에는요, 힘들고 까다로운 문제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숙의 단계에 이르게 될 때에 그 고통을 뚫고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산발랏은요, 성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분노했어요. 성경의 말씀에도 크게 분노했다.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크게 분노했다. 아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분노할 수 있을까요? 그 또한 이스라엘에 속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크게 분노했대. 그도 그런 것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백성들 앞에서 크게 조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벽을 중수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그들이 하는 게 뭐야 도대체? 스스로 견고하게 하겠다고? 하루아침에 지어 제사를 드린다고? 불타버린 그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킨다고?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도비아는 어땠습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비아냥거린 거예요.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총독이었고 암몬의 총독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무역과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르게 되었는데 그 땅이 회복되어서 다시 번성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그래서 그 길을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이방 민족들이 있었죠.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나고 보면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이방 민족들의 그 기능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앞에 채찍이었어요. 채찍. 그들이 의로워서 번성했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채찍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민족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역을 도맡은 거예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었고요. 바벨론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페르시아, 아수르, 수많은 민족들이 채찍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을 든 것입니다. 3절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힘 빠졌을까요? 우리도 한참 어떤 일을 하다가 힘 빠지는 소리를 들으면요 아예 그 일 자체가 싫어지죠. 내가 좋은 일 하면서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이런 욕을 먹으면서까지 주의를 해야 돼? 라고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성경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성경 안에도 가끔씩 이제 목사님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만 있을 법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게도 그런 일이 있었네. 저게도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러니까 사는 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무리들이 모인 이곳에 일어나는 일들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 이런 고통을 내가 왜 겪어야 되나? 좋은 일하면서 왜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일을 해야 하는가? 라며 우리가 갈등할 수 있겠지만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성숙의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이제 마지막 피니시를 향한 그 단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말을 해야 되겠죠. 상대를 좀 이렇게 인커리지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좀 북돋아주고 좋은 영향을 줘서 그가 성장할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이런 말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에요.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 말로 지체들에게 우리가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살리는 말,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쌓는 것도 무너뜨리는 말을 하냐고요. 우리가 만날 때마다 상대방을 세워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 그래요. 나는 무심코 뱉었지만 상대에겐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어요. 나는 농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은 그것이 평생의 얼룩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이 그렇습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네, 정말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통 사고를 만나서 입원 중에 있는 그 환자에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네가 말이야.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건 아니지요, 여러분. 예. 죄 때문에 네가 교통사고 당한 거야. 죄 때문에 네 자녀가 잘못된 거야. 교회 안 나와서 말이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말이 그렇잖아요. 살리는 말이 돼야 되잖아요. 살리는 말이 세워줄 수 있고 정말 친절하게 하나님께로 잘 안내하고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야지. 폭력적인 언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도하는 방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도 우리가 뭐라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너무 무례하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거친 어떤 바위처럼 그렇게 부딪혀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요. 내가 먼저 변화된 우리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과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제안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 기도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똘똘 뭉치게 됩니다. 주 앞에서 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욕하는 것이 자기들 머리에 돌리시고 또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악인들이지만 악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그냥 죽이는 게, 그들이 잘못되는 게 느헤미야의 목적일까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원수를 만나고 또 핍박하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들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만이 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목적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꼬린 지점을, 그 목적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저주를 빌기 위해서 기도했던 그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욕을 할지라도 난 듣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핍박과 조롱의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난 듣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이방 나라의 노략거리, 마치 전쟁에서 지면 전리품 신세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될 정도로 초라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저들의 결국은 저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목적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불타버린 그 성문을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지체들과 갈등을 벌이다가 시간 낭비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들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바라보기보다 지체들과 함께 갈등을 벌이면서 시간 낭비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부귀영화만 바라보는 것도 가장 어리석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저번 주에 그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에서 토끼는 꼬린 지점이 아니라 누구를 봤다 그랬어요? 거북이를 봤다 그랬어요. 쟤 나보다 느려. 나보다 다리도 짧아. 어차피 승리는 내 거야. 그 생각 때문에 교만했고 안주했어요. 그래서 잠을 잤어요. 결국 그 경기에서 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북이의 마음은요, 꼬린 지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뛰는 거예요. 토끼하고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길,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북이의 삶이에요. 우리가 좀 더딜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날마다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승산이 없어 보여도 그게 보이는 거북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꼬린 지점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높이가 절반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었느냐? 그런 핍박이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마음이었어요. 여기서 마음을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속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속사람.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그 뜻에 합당하게 지금 쓰임받기 위해서 열심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속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는 겉사람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사람은 죽어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 중심은 다른 곳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니라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백성들은요, 핍박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세게 붙잡았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 두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할 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적대감을 가진 숫자가 점점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였었는데 나중에는 아라비아 사람들도 연합을 합니다. 아스돗 사람들도 합체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더 괴롭혔어요.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었을 때 그들은 소식을 듣고 더 심히 분노했다라고 했습니다. 심히 분노했다라고 했어요. 나아가서 성에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또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제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만들고 또 한 손에는 쟁의를 들고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도구를 들고 일을 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하나의 복병이 나타납니다. 환장할 일이 생겨요. 뭐냐면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이제는 돕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야, 우리 성 건축 못해. 우리 힘 다 빠졌어. 어떻게 우리 못해. 같은 유다 사람들이요, 힘 빠지는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적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 유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도 와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했다고 했어요. 12절에 느헤미야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같은 민족인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10번이나 와가지고 계속 우리 안 돼 하지마 승산 없어. 자꾸 회유하는 거예요. 10번 정도, 아니 몇 번 만에 아마 그 일들을 하다가 중단할 수 있을 거예요. 힘 빠지잖아요. 아니 내 측근의 사람들도 아니라고 하면 이거 정말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말해야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은요 기도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결정하셔야 돼요. 사람의 감정과 주변의 그 소리를 통하여 내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면서 결정해요. 느헤미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백성들에게 여러 무기를 가지고 서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형국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성벽을 중수하거나 이방 민족들의 그 침입을 막아내기에 힘든 상황이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입니다. 미약한 게 맞아요. 하루아침에 성벽 재건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기억하자. 주님을 기억하자. 이건 뭐냐면 추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잠시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카르. 마음에 두고 있다. 가슴에 새기고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약속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잖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지금 살아왔잖아. 포로로 끌려와도 우리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적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셨잖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야?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가슴에 새겨진 기억. 여러분의 가슴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 사랑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해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과 현실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이에요. 맞아요. 누가 봐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억되는 생생한 현실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한 예로 여러분, 골리앗과 블레셋, 그 엄청난 공포의 두려움은 사실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그대로를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저 엄청난 병력 앞에 우리는 끝장이구나. 이건 그냥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주를 기억했던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자의 어려움에서, 그 곰의 위협에서 나를 지키셨고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냈어요. 그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냈어요. 그래서 마음을 두었던 그 추억이 다윗에게는 지금 현실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 그대로를 우리 현실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셨던 그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큰 현실로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윗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요, 우리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핍박과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더 견고하게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됨과 함께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안 좋은 소리를 들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은 나를 꽉 붙들고 계세요. 평소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 그 일들이 우리 앞에 사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사실로 나타나 있는 걱정들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를 도우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도우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현실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그랬어요. 양손으로 싸워도 지금 부족할 판에 한 손으로 일을 하면서 한 손으로 싸웠다? 이것도 적어도 못할 상황에 이른 거예요. 그렇게 연약함 속에 있었어요. 싸우기만 해도 이길까 말까 한데 일을 하면서 싸운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2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반드시 승리의 자리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일을 하며 싸울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뭐 인간이 할 도리는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성벽의 제거는 완성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인 성벽 재건, 신앙의 재건을 위한 그 목적이 점점 더 선명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더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더 인내하시고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까지, 겨울이 봄이 될 때까지 긴 우리가 터널을 지나지만 반드시 날아오게 되는 그 날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에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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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함이 있을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단계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